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이 서론이라 그랬죠. 아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죠? 1장 4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가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11장 12장은 영적 세계 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3장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장이니까 첫 번째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같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천사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3장부터 4장 13절까지 했고요. 4장 14절부터 지금 우리가 7장 28절까지 부분에서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하는 부분이죠. 그 중에 이제 어제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레위 지파 속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할 때에도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 다음에 샬렘 왕 이렇게 말했어요. 살렘이라는 말을 갖다가 시온이라는 뜻으로 썼고,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리는 신비한 인물이었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하는데 참 좋은 도구로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다르다,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었죠. 다른 제사장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을 계시하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고, 또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 노량물 중에 10의 1조를 드렸고,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로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우월한 존재였다.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레위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를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의 존재와 우월성을 계시의 도구로 등장시키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함으로 제사장의 실체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다른 제사장들을 등장시키고 또 예수를 등장시키면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자는 바로 이렇게 계시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들춰내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디 가서 드러날까요? 이제 11장, 12장에서 드러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역사 속에 예수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도 우리는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우리 단어가 하나가 빠졌는데 A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에서는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가 한 장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고요. 후에 등장했던 레위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완전과 불완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은 정결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불완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제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릇으로 썼던 것이지 그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한 것이고요, 그 그릇은 불완전한 것,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으로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직에 관한 율법과 법규를 뛰어넘는 아주 신비한 그리고 특별한 제사장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시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죠?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제대로 돌아간 것, 그죠? 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를 가지고는 아무도 완전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가능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야 하는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는 안 돼. 그릇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로는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했다 그랬죠.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는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준 진실한 친구, 그를 만나는 데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신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도 죄 사함을 받는 자 되게 해라라고 뭐예요? 그의 죄도 탕감해 줘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1만 달란트의 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그 탕감해 주지 못해서 주인의 원성을 사고 감옥에 갇혔던 비유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제 계속 해주는데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가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10장 1절에서도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릇이란 말이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으로 가보아도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많이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죄였네 라고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일까요? 윤리도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양심상의 작은 일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빚어지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죄였다는 사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왜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함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다른이라는 말은 헤테론인데 이건 전혀 다른 종류예요. 다른 곳에서 설명한다면 너희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다른 의예요. 여기에서 그것도 전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예요?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우린 피조물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뭐예요? 의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 그럼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빛이 아니면 우리는 전혀 색깔도 낼 수 없는 존재.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옳은 의를 공급해 주면 우리는 그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반사체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바로 그것이 의예요. 그걸 예수가 제일 먼저 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그걸 본받아서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의의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의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의 의미도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그런 제사장과 전혀 다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라고 13절은 말하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어요. 왜요?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해야 됐던 거죠. 어떻게 감히 다른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탁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게 속하였다라고.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닌 왕족의 지파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중에 이 저자도 이런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하 6장이나 열왕기상 3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그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지파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속한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모순을 피하려고 제사장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엔 감추어진 비밀이 있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예수.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제사드렸던 다윗이 제사드렸던 거나 솔로몬이 제사드렸던 것들은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시중이나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며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예수님이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 속한 자라고 신약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결정되어진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아주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설명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무엇과 대조하고 있는 거죠? 불멸의 생명과 대조하는, 불멸의 생명과 그리고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진정한 그리스도는 썩거나 죽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버린 어떤 제사장들, 그들과 대조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왔던 예수까지도 진정한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계시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 그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 떠나야 했던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던 것은 계시의 도구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계시의 도구들과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성경은 지금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 어떤 제사장들보다, 그죠?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나고, 레위 지파 속에 태어나 있었던 사역했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그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풀어서 뭐예요? 그분 속에 있는 성자 하나님을 들춰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신앙 속에 들어가려면 역사 속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알아야 바로 그분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보이는 그 계시의 도구들이었던 제사장들을 많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진정한 제사장,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온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지금도 중보자며 지금도 우리를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소유한 자,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의 도구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함과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계실 때, 또 이렇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났으며 레위의 계통에 있었던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의 사역들, 그것이 왜 필요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있음에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환경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축복하시고 순간순간을 만들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